자, 그럼 우리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은 좀 어떠하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채는, 성경의 채는 권위 있게 만들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를 읽으면 미국 사람이 벌써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웅장하고, 이거는 진짜 뭐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톡톡톡 튀는 그런 식으로 운율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이렇게 읽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 바꿔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경전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는 이 웅장한 맛,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그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맞아야 되냐? 우리말 문법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문법에 모든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런 번역들이 몇 권이 이제 나왔는데, 진짜 번역이 조잡하기 그지가 없어요. 문장을 만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이게 우리말 구조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구절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맞지 않는 구조, 용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원어로 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두꺼운 커튼을 쳐놓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커튼을 열어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기를 그릇이 없이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경을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을 위해서 번역할까요? 아니면 한국말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할까요? 우리나라 말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하는데, 그럼 영어하고 한국말이 구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쓰니까 우리나라 말의 구조, 그렇죠? 용례, 국어 문법,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국어 문법,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그거는 번역이 아니고 치졸한 그런 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자필 원본을 줄 때 한국말로 주셨다면 성경을 어떻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번역이 돼서 나왔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번역이 나와야 그게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소년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소년입니다 이러지, 나는 한 소년입니다.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저기는 한 지팡이를 가져와라, 저기는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러지, 누가 저기는 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비둘기가 날아가니까 그녀의 몸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비둘기를 그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우리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제단을 날라서 제단, 그의 다리들을 닦았다. 여러분, 제단을 그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또 어떤 성경 가서 보니까 노아가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했다. 여러분, 써니텐이니 스프라이거 이런 거 해서 포도 음료 마시니까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에 맞질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거지, 포도 음료를 마시고 어떻게 취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게 됐든 다 선하게 뭘 하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영어로 쓰는 사람들의 그런 구조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 사용한 사람들의 그런 언어의 구조와 그런 용례를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시면 가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가뜰리, 참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기존 성경에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경건하다, 언가뜰리,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넘기시죠. 넘기시고,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신을 공경한다, 고어로 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이런 뜻이 가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가뜰리예요.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 같으면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여기 가들리 서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옳은 거예요. 이거를 경건한 근심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경건 왜? 갓이잖아요. 갓들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 왜 위대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이런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의 신비다. 이렇게 가틀리니스가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의 신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이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저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는 경건이라고 번역하면 그 킹제임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단복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가서 한번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런데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는 천 열매 드린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가 단수인데 앞에는 복수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 퍼스트 프루츠에 S가 붙으니까 복수다. 여러분 가서 스트롱 콩코던스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기 사용된 스트롱 번호가 536번이에요 536번 가서 보시면 그리스 말로 가서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건 집합으로 돼 있는 단수지. 여러분 그리스도들이 천열매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복수가 어떻게 단수가 됩니까? 지금 동격으로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열매 그리스도 그렇게 돼야지 천열매가 단수고 원어가 단수로 돼 있는 거를 저런 걸 복수로 번역하고는 단수로 번역한 이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이 이런 해석을 내놓고 그러고서는 퍼스트 프루츠에 S가 붙었으니까 들로 번역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이에요. 영어는 퍼스트 프루츠가 단수다. 원어는 당연히 단수고 그 우리나라 말로 올 때도 천열매 그리스도 그래야 예수님도 단수, 천열매도 단수 이렇게 돼야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영어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더 rich, 더 poor, 그렇죠? 더 godly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만 그냥 보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여기 더 poor 그 다음에 his에서 그러면 저 puor가 단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his가 나오니까. 근데 저렇게 다 나오느냐? 저렇게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우리가 원어를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단수 복수가 다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넘기시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저희 가서 보면 더 wicked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더 poor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위에 건 단수고 밑에 건 복수예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단수 복수를 이렇게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넘겨보시죠. 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자, 이거 지금 복수로 더 위키드가 지금 복수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단수로 만들어서 그 사악한 자로 만들면 누가 될까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건 사람들이고 이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중요한 거예요. 단수 복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는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단수 복수를 우리가 영어만 보고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 합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많이 하니까 저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원어를 참조해서 저게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다 일일이 수천 번을 다 가서 보고 단수 복수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영어로 가서 보면 더 퍼스트 본이 나와요. 이것도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원어에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런 뭐 보존학회는 이런 데서 만든 그 성경은 처음 난 자의 교회 총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처음 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 퍼스트본이 단수가 되느냐 복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단수로 만들고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원어가 복수로 돼 있으니까 복수로 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17세기 영어는 지금의 영어와 다른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 뜻이 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이런 걸 가지고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 그러면 그냥 프리덤 이거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 아니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어요. 2023년 3월 28일 동아일보 그 기사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책갈피에 어떤 구절에 책갈피가 꽂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보면 홀리바이블하고 밑에 리승만 이렇게 쓴 거 보이시죠? 싱만리라고 쓴 거, 싱만리 이렇게 쓴 거 보이시죠? 싱만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그런 성경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양평에 있는 청란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이런 공보 수석이었던 분이 경무대에서 이걸 발견해갖고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가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이 성경책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 가서 보시면 또 홀리 바이블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어 성경책 맨 앞에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이렇게 되면서 제임스 페어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성경들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번역했다 해서 가서 보니 동그랗게 뭐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사용하시던 그런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했던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 그걸 가지고 번역을 했고 아펜젤러가 그걸 가지고 그 이수정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고 물론 아펜젤러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왔고 이승만이 누구에게서 킹제임스 성경을 배웠겠어요? 아펜젤러 언더 등의 그런 선교사들이 준 성경이 저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하나가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갈피가 이렇게 꽂혀 있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가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해방의 자유, 속박의 멍에. 이 해방의 자유가 리버티란 말이에요. 리버티는 갇혀있던 데서 풀려나서 해방을 주는 거 그게 리버티예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다니시 이런 거는 프리덤을 얘기하는 거고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속박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풀려나는 건 리버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해방의 자유라고 해주지 않으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유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버티를 정확하게 저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속박의 멍에. 여러분 멍에 요크로 돼 있고 속박 본디지.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본디지고 뭐 속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일단 뭐 거기까지는 됐다고 생각하시고 해방의 자유가 없는데 이것도 번역이 안 된 거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여러분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유 안에서가 빠진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가. 영어는 참 묘한 말입니다.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해방의 자유 안에 굳게 서는데 in 다음에 또 하나가 wherewith가 있잖아요. 그 해방의 자유에 의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그 자유 안에 요렇게 번역이 돼야 in이 살아나고 wherewith가 살아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번역해야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이 종의 멍에 저기 종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종이라는 말이 본디지라는 말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해방의 자유, 속박의 이런 그 멍에 이게 두 개가 딱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해방의 자유, 속박의 멍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의미예요.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러한 성경이 참다운 그러한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다. 요약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1750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161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철자법, 스펠링 이런 것들이 영어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 있었지, 그 안에 있는 뜻이 바뀌거나 단어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인간이 만든 책 중에 최고 베스트셀러, 최고의 성경이다. 이런 거 고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은 제가 몇 개 오늘만 보여드렸지만 정말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읽으면 읽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그런 뜻을 알기 원하시면 정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좀 읽어라. 이게 우리말 문법에 딱 맞게 돼 있고 단복수,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까지 그걸 다 찾아서 그래서 이걸 구분한 거예요. 낭독이 최적화되도록 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법 이런 걸 가지고 장엄하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요 이게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고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권위 있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 성경, 이런 성경을 우리 손에서 들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비교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특히 개혁성경 쓰시는 그런 분들은 그거 읽고는 뜻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옆에 참고하면서 이런 킹제임스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